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검은 구름 없는 천국 가는 길, 천국에서 영원 복락 누리는 나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17장
16절부터 28절까지.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해하면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분을 높이는 자는 파기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서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배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선치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오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미련한 자를 거울 삼으라 라는 그런 주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 눈에 많은 것들이 보이지만 그 눈에 보이는 허물과 잘못된 것은 곧 내 자신을 보는 것과 똑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보면서 나 자신은 의롭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지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살다 보니 내 모습이 변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변한 것 같은데 남이 변하지 않은 것 같이 보여지죠. 거울은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바로 거울과 같이 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남을 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 참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로서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선한 자가 돼서 의로운 자가 돼서 나 자신을 말씀에 빗대어 볼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미련한 자는 지혜를 돈으로 사려 한다. 돈이라는 건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얘기했죠. 그러나 여러분, 돈을 갖다가 배척하라는 건 아닙니다. 돈을 갖다가 업신여기라는 건 아니지요. 그것은 곧 우리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스림 속에서 그거를 다스릴 줄 알아야 손해되지 않죠. 저도 이번에 참 많은 것들을 경험을 많이 합니다. 또 손해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난한 자가 가난을 바라보며 살아가다 보면 더 가난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정말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 바로 인격을 뜻하는 것이고 미련한 자는 인격이 또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와 같은 것인데 그거를 그렇지요. 가지고 지혜를 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로 표현했지만 참으로 세상 말로 말하면 아주 나쁜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어찌 세상의 물질로 그것을 저울질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또한
배금주의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배금주의자가 뭡니까? 완전히 물질을 배척하는 자, 그런 자는 되지 말라는 거지요.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나는 없으니까, 내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부자라는 겁니다.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도 더 많고 더 힘들어하는 사람도 이 땅에는 더 많음을 우리는 깨달아서 이웃에게 정말 베푸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없는 자, 업신여기는 자, 모든 사람들에게 보증을 서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보증을 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은요, 지혜로운 자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바로 보증은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진다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보증 쓸 때가 많죠. 내가 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했던 모든 일들이 제대로 되는 꼴을 못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걸 보증을 쓰지 말고 그냥 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보증을 써서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패가망신당하는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증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주라는 거예요. 있으면 그냥 주라는 겁니다. 없는 만큼, 있는 만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미련한 자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보는 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늘 거울 앞에서 내 얼굴을 보듯이 내 모습을 말씀으로 인하여 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아,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일들을 하셨는데, 그걸 보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부모를 근심하게 하지 않는다 말하는 겁니다. 바로 미련한 자는 부모를 근심하게 합니다. 오늘 21절, 22절을 보게 되면은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미련한 자를 키우는 부모는요, 근심이요, 낙이 없다는 거예요. 22절을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랬습니다.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뼈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죠. 참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화병에 걸렸다. 내가 뼈가 녹는 것 같아 너를 보면은,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아마 불의한 자식들 가운데. 바로 불의한 자식은 부모를 근심하게 만드는 거죠. 부모를 근심하게 만들면 부모 마음에 화병이 생기고 뼈가 마른같이 해가지고 나중에 노년에 그 부모님들이 관절염과 류마티스, 물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렇게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근심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노화가 빨리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또 근심을 끼치는 자가 아니라 근심을 덜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25절에도 말씀하시죠.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여러분, 부모가 누굽니까? 이 땅에 육신의 부모만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께 우리는 근심을 끼쳐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를 구하여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를 구하라. 필요를 돈으로 보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그것은요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인데 그래도 돈이 없으면 그만큼 불편해요. 그렇지요. 불편하지만 그냥 당장 죽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돈보다는 정말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 볼 줄 알고 지혜를 구하여 다른 사람의 근심이 되지 말고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저도 요즘 며칠 한 2주 3주 동안에 아마 근심한 것으로 겉으로는 별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 걱정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걸 보면 내 얼굴에 근심이 쌓였던 것 같아요.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아마 생명이 좀 단축되지 않았을까. 오늘 근심하지 맙시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모든 것들을 그 실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보고 나 자신을 보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보고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아이고 저 옆에 있는 저 집사야, 저 권사야, 권사가 저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최고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련한 자를 거울 삼아 볼 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미련한 자가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기도회에 함께 나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복음을 전하기 아주 좋은 아버지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하나님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너희 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이 새벽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